동역자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우리 새벽에 다 나오신 분들이 또 여기 다 오셨을 텐데, 와,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예. 조금 피곤한 분 8분 계신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체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셔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경에 보면 결국 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내가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회에 온 분들도 있죠. 그러나 저는 몇 분 못 봤어요. 대부분 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제가 곰곰이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것은 그 시골에 있다가 이 대구로 나왔을 때 초등학교 그때가 3학년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그 학교에서 저한테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공부시키면 되겠다. 도시로 나오니까 그게 아버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산 초등학교에서 제가 놀고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 친구들을 몇 명을 대구에 있는 영신교회로 먼저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영신교회라는 그곳에 친구들과 몇 명 처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막 오라고 막 이렇게 화내듯이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뭣도 모르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구의 영신교회를 따라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밥도 먹고 몇 주 동안 대구 영신교회에서 저희가 그냥 왔다 갔다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고 아주머니가 타라 하니까 타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제 기억에 학교에서 종교가 뭔지 물었을 때 영신교회 몇 번 갔다 온 것 때문에 제가 기독교라고 적었던 기억이 여러분 선명하긴 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교회를 한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다가 이제 제 모교회로 가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처음은 그 영신교회로 인도했던 그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는데 열매 맺는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요, 우리가 뿌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도 천국에 가면 그 무서웠던 아주머니를 만나게 될 텐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뿌리는 것. 그 역할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여러분 지금은 빛이 안 나더라도 천국 가면 빛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네. 그래, 오늘 십자가에 빠지다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1월에 EBS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장자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장자를 몇 주 동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잊혀지지 않는 이 그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장자가 이 까치를 잡으려는 이 장면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장면인데요, 장자가 까치를 활로 잡으려고 활을 탁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활을 당기는 거 소리를 탁 듣고 까치가 살려고 도망을 갔는데요, 어디에 도망을 갔냐면 이 밤나무 밭으로 딱 도망갔습니다. 밤나무 밭으로 도망갔는데 이 까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까치가 밤나무 밭에 들어갔는데 활을 당기고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을까요? 자세히 보니까요, 그 까치 앞에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이 까치 앞에 자기가 이제 잡아먹을 사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까치는 사마귀한테 눈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까치가 자기 죽을지는 모르고 이 사마귀를 내가 언제 쪼아서 잡아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마귀는 까치한테 죽을 상황인데 사마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요, 사마귀 앞에 매미가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사마귀 앞에 매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귀가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자기가 먹잇감을 발견했는데 매미를 본 거예요. 야, 내가 요거를 이제 잡아먹으면 되겠다. 언제 뜯어먹을 것인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자가 여러분 생각합니다. 장자가 이런 멘트를 해요. 참으로 어리석도다. 매미는 그늘을 즐길 줄 알지만 자신을 노리는 사마귀가 있는 것을 모른다. 사마귀 또한 매미를 잡겠다는 생각에만 빠져서 까치의 밥이 될 줄을 모르고, 까치는 사마귀의 정신이 팔려서 나의 사냥감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아,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인가. 그러면서 이 다큐 프로그램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의 내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 우리는 또 누군가의 노림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여기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도의 삶이 생각이 났어요.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인 거죠. 왜 성도의 삶이 생각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면서 올인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노리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성도를 노리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 성도들을 전투를 해야 하는 병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뭔가 전투해야 되는 병사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향해서 병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요, 박 권사님, 최 집사님이 아니라 박 병사님, 최 병사님이신 거죠. 병사입니다. 동시에 이 바울은 우리가 병사이기 때문에 전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도를 향해서 싸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이 시험과 늘 씨름하고, 군인이 적군과 늘 대치하고, 운동선수가 옆에 있는 동료와 경쟁하듯이 성도는 일평생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재미난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이다.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리만 없을 뿐 지금도 전투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A.W. 토저 목사님은 왜 전쟁터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불행이 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 불편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저의 불행이 일평생의 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파멸과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목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병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있고, 여러분, 휴가를 보내고 있어도,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안식을 하든 안식을 하지 못하든 지금도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휴가지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너무 쉼을 잘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전투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숨을 쉬어도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계속해서 오늘도 뛰고 있는데 심장 뛰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자꾸만 자라도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성도의 삶에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일평생 전투를 걸어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평생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전투를 걸어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떤 전쟁보다 마귀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전쟁이죠. 이 에덴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유일하게 방학이 없습니다. 휴전이 없는 전투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치루었었고요, 지금도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치룰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도 영적 전쟁은 있고요, 영권 회복에 나올 때도 전쟁이 있었고요, 오늘 식사를 하고 전도를 하러 나갈 때도 영적 전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믿음의 몇 대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믿음의 사람의 인생과 내 삶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오늘 큐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는데, 양육 훈련을 잘 받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없었다는 표정이군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예전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정말 많이 했던 게 캠프파이어를 제일 마지막 날에 운동장에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뭐 캠프파이어로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꼭 그 뜨거운 곳에서 이 종이를 펜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너희들의 죄를 기록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기록한 다음에 불에 이제 다 태워 넣는 거죠. 회개 기도하고, 회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면 이렇게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가져다 놓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막 이렇게 써서 불에 태워 넣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회개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오락실 가기 위해서 아버지 그 주머니에 동전들 훔쳐가지고 가서 그냥 썼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찬양은 안 듣고 교회 다니면서도 서태지와 아이들 테이프 사가지고 듣고 예수님 사진을 걸어놔야 되는데 탤런트 이승현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지갑에 넣고 이렇게 다니고 회개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다 써서 그 캠프파이어에 막 던지잖아요. 그럼 잘 안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던지다가 뭐 죄를 태우는 게 아니고 눈썹을 태우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갔다가 내려오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의 이 주머니에 저희 손이 가는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테이프는 여전히 듣고 있는 거예요. 원점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은혜의 삶이 다시 뒤집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잘 가고 있었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는데 다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뒤집어 놓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우리를 은혜 받지 않는 원점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데 있어서 사탄은 전문가이고 프로입니다. 선수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주장하려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학부를 맡고 있을 때는 얼마나 이 열정이 막 일어났겠어요. 20대 때 이 사역을 할 때, 제가 20대 때 사역을 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쯤이겠네요. 20대 때 대학생들을 사역할 때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못 모르고 막 수련회를 정말 길게 데리고 갔습니다. 여름에는 5박 6일, 겨울에는 12박 13일, 2주를 막 데리고 갔어요. 그럼 그 영천에 있는 성덕 수련원을 딱 잡아놓고 2주 동안 수련을 하는 거예요. 수련회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성덕 수련회에 앉아서 계속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회하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집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회하고, 불만을 가진 청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회하고, 뭐 계속 그 순서였습니다. 한 12일 정도 말씀으로 푹 삶아 놓으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청년들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그때 당시 많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콜링을 많이 하잖아요. 집회를 하면 콜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12일 동안 콜링을 하면 뭐 안 나오고 배기겠어요. 다 무대 앞으로 콜링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조금 나오고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거기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조금 남습니다. 그 남는 대상을 해서 또 던집니다. 앞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앞으로 다 나오세요. 결국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다 나와서 콜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콜링을 가장 많이 합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할 자가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나와서 헌신하십시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나와서 그 콜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와서 목사님, 부족하지만 선교사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로 일평생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너 아니고도 많다. 괜찮다. 그래도 그런 콜링 받은 이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참 많이 결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주 뒤에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면 다시 그들은 원점 상태로 돌아갑니다. 목회자로 결단했던 친구들이 주일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때 흘린 눈물이 가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이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을 절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실망감을 주어도 사람들에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너무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도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를 가만두지 않고 괴롭히고 있는 배후의 실체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배후의 존재,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일평생 축복의 삶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일평생 축복의 삶도 맞지만 일평생 영적 전투 속의 삶도 맞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 알아야 되지만 영적 전투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축복받은 인생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의 삶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의 대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투의 대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만한 존재가 아닌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권세가 있는 통치자, 그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뛰어난 그룹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저주받고 쫓겨나 악한 영이 되었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악한 영들은 이 성도들을 이 땅에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사탄은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공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찾아 나서듯이 사탄 마귀도 괴롭히고 뜯어먹을 존재를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금식했다가 먹잇감을 찾는 이 사자처럼 다닌다고 적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이리저리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딴 생각, 어떻게 해서든 좋지 않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덮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성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탄의 공격 대상 1호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 1호 누굴까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대상 1호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공격 대상 1호는 사탄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증거를 하는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자들을 경계 대상 1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이면 다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사탄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마귀의 영토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도 그냥 둡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그냥 둡니다. 성경 공부까지 하는 것도 그냥 둬요. 사랑방 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 그냥 둡니다. 그러나 전도를 시작하면 사탄도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 사탄도 자기의 영역이 끊임없이 좁아지는데 그냥 있겠어요? 사탄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영혼들을 사로잡아 두어야 하는데 전도는 이 모든 결박을 풀어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동역자는 사탄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지금도 찾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죠. 사탄의 나라에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치고 할 때는 삼계탕도 사주고 하면서 여러분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원문을 더 좀 자세하게 번역한 곳인데요,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근데 자꾸 표현을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중독에 빠뜨리고 맙니다. 마귀는 더 짜릿한 쾌락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허송세월로 낭비하도록 만드는 거죠.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이 마귀는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YM에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평생 강해한 딘 셔먼 목사님이 영적 전투의 대가시죠. 그분의 이 책들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할 때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시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은 토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도 절대로 휴가를 가지 않는다. 아파서 후퇴하는 일도 없다. 우리가 준비되었던 안 되었던 당신은 전투 가운데 있다. 우리가 마귀를 내버려 둔다고 해서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귀는 언제나 비열하게 싸운다. 그는 우리가 낙심했을 때를 포착하고 공격한다. 사탄은 우리의 약함의 순간을 지금도 주시하고 있다. 그는 완벽한 기회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그때 우리를 공격한다.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데미지를 탁 입어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도들과 가까이 있다가 성도들끼리 부딪혀서 믿음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안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고 내 건강도 마음도 생각도 다 무너졌는데 마귀가 보면서 이제는 그냥 너무 딱하니까 그냥 둬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딘셔먼 목사님의 가장 충격적인 네 문장은요, 제가 평생 기억하고 있는 이 네 문장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 이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는 세력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기회를 지금도 노리고 있다. 그 세력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하다. 근데 제일 마지막이 섬찟했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3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30년도 엎드려 기다린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3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음란의 유혹에 딱 걸려서 낚시질을 하는데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3분이 뭡니까? 3초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3초의 순간을 위해서 마귀는요 30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30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이밍의 규제인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개인마다 맞춤 방법으로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음란에 약한 자는 음란으로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자는 돈에, 관계에 약한 자는 관계에, 마음이 약한 자, 외모에 약한 자는 마음과 외모를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인생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괴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요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간궤하대요. 간궤하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1:1 맞춤 전략으로 다가오죠. 대충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있는 자녀들 때문에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금요일 날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교회를 잘 다니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 있으니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 10월달 원래는 그 신천지를 수료한 수료한 자들이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요. 2024년 10월에 청주 교회에서 신천지 115기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1년에 신천지로 넘어가서 수료한 사람이요 1년 만에 전도된 사람입니다. 청주교회 11만 1628명입니다 11만 명. 어떤 한 교회가 1년 만에 11만 명이 된 교회가 있습니까? 11만 1628명이 수료했다고 보도했고 실제로 수료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수료생 중에 목회자가 3,377명입니다. 엄청난 목회자들도 넘어갔습니다. 1년 만에 11만 명의 성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신천지의 전략은 맞춤형으로 접근합니다. 그냥 전단지 하나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포교 대상자가 생기면 전시회나 강연회, 박람회를 통해서 그 개인 정보를 파악합니다. 박람회가 있으면 박람회에 들어갔다 미술 전시관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상을 기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위장 연기학원, 위장 영어학원, 위장 문화센터, 위장 봉사단체까지 설립해서 포교 대상자의 이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정보를요 수집한 다음에 두 번째,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나면 주변의 지인들까지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만약에 포교하기 위해서는 저의 가족과 친구와 제가 가는 헬스장의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포교 대상자의 개인 신상을 파악하고 주변 지인들의 이 정보 리스트를 수집하는 것까지 열매 정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열매 정보를 다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포교 대상자의 고민과 관심사, 기도 제목과 성격, 취미 등을 더 다양한 설문지를 통해서 파악하고 저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카카오 배경을 통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포교 대상자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거죠. 그 후에 그의 관심사나 그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명에서 7명의 팀이 한 팀이 되어서 그 한 명의 포교자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의 고민에 맞춰서 포교를 하는 거죠. 저에게 나누어졌던 실제적인 사례인데요, K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포교의 대상인 거죠. K라는 자매였는데요, 이 K라는 자매는 갑자기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한 거죠. K라는 자매는 상담사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상담사. 그런데 전화가 온 친구도 이미 이 K라는 자매가 상담사에 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서 두 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 K 자매에게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아는 언니라고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카페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잠깐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눴던 그 카페에 앉아 있었던 언니들이 갑자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카페에서 이 게임을, 그 보드 게임을 좀 하려고 했는데 2명이 안 왔는데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 동석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 보드게임을 진행하던 그 언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명함을 주면서 엄청 유명한 상담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포교되고 있는 K 자매 또한 상담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상담사와 자기가 지금 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어디 이 상담학과의 교수들이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 언니와 함께 상담의 권위자인 것처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인사를 나누는 걸 보면서 이분과 함께 이제 상담을 하고 상담의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점점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진짜 상담의 핵심은 성경을 통해서 이 상담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신천지로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다 연결고리를 맞추어서 그 한 사람을 포섭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성도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약한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해야 하는지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는요, 영적 전투를 걸어오고 있는 이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적군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전투,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도 전도를 하면서도 영적 전투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전도를 가장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성도를 집어삼키는 마귀의 두 가지 전략을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는요, 마귀의 존재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집어삼키냐면 첫 번째는 마귀의 존재를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존재 때문에 너무 두려워 떠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성도의 삶을 단번에 박살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마귀의 존재를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인 대상인 동시에 마귀의 열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뚫어지게 집중하고 있지만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의식화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대입니다.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대인 거죠. 이것을 알 때부터, 그때부터 전투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마귀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번 마귀를 인식하고 그냥 지워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도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대도 조세형 씨를 알고 있습니까? 1970년대, 80년대에 대도 조세형 씨는 영웅시화된 도둑이었습니다. 왜 영웅시가 되었습니까? 가난한 자의 집은 털지 않고 부잣집을 털어서 훔친 거에 3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었습니다.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 30%는 도와주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다가 잡히고 말았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은요, 대도 조세형의 간증 집회로 난리가 났습니다. 스케줄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교회마다 수많은 간증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냥 두겠어요? 두겠어요? 일본으로 간증 집회를 하러 가는 그 순간에
간증 집회를 하러 성경책을 챙기고 가고 있는 그 순간에 공항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공항에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그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마귀는 일평생 성도를 공격하죠. 그래서 마귀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씨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씨름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NIV 성경에서는요, 씨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싸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요, 싸움이 아니라 씨름입니다. 마귀와 우리는 싸움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역개정에도 씨름으로 번역했습니다. 마귀와 우리는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름이 무엇입니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운동입니다. 전투는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씨름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질 때까지, 상대를 박살낼 때까지 공격하는 거죠. 한쪽 선수가 쉬고 싶어도 삿발을 놓아도 상대 선수는 끝까지 삿발을 잡고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는 운동이 씨름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손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언제나 머물러 있지만 마귀의 손도 쉼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52주 동안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존재를 인식했다면, 사탄과 우리는 씨름하고 있는 존재,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게 전투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쟁의 시작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뭐라고 우리에게 전술을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 영적 전쟁에서 어떤 전술을, 탁월한 전술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적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끝은 뭡니까?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마귀를 대적하라고만 이야기해요. 왜 대적하라고만 이야기할까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하는 이 전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전투는, 씨름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씨름은 승리의 자리에서 싸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영토를 취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승리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미 이겼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꽂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 전투는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승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곧 승리입니다. 대적하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저항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항하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마귀가 싸움을 걸어옵니까? 여러분, 저항을 시작하십시오. 저항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군대가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가 너무너무 감사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멀다고, 너무 멀다고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정말 춥더라고요. 추운데 이 화학산 꼭대기에 저희 부대가, 이기자 부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부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졌는데 화학산 꼭대기에 이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산 저 밑에도 부대가 있었거든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는 구호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엄청 크게 또 그 구호를 밑에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운동장에 박아놨어요. 그 산 위에서 소총 부대를 딱 보면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대로 싸운다. 엄청 멋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대로 싸운다. 준비가 이미 우리는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는 딱 돼 있다. 근데 저희 부대에도 딱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제가 그때는 그 강원도에 추운 데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부모님이 면회도 한번 안 오는 이곳에 보낼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서럽기도 하고. 근데 아침마다 구보가 끝나면, 우통을 벗고 구보가 끝나면 늘 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밑에서 지금 당장 이대로 싸운다 이렇게 외치며 산 위에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외쳤던 구호가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에 사탄을 대적만 하기만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하고 저항하면 마귀는 이내 곧 떠나가고 도망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에게 이 대적하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존재가 있고 힘이 센데 우리는 그 존재를 대적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대적하고 저항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반복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대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 준비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2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싸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신앙의 연수와 믿음으로, 성경 지식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고 행복하고 큰 교회, 우리 수영로 공동체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사탄을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믿음의 열심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탄을 완벽하게 짓밟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 서두에 영적 전투의 대상자들이 기억나십니까? 영적 전투의 대상,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서두에 이야기할 때 2분이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그 2분이 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씨름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전투하는 사탄의 대상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완벽하게 초전 박살내버린 본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쓰셨던 무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것은 십자가입니다. 사탄이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사탄이 머리를 숙이는 것은 단 하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음의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사탄의 세력과 힘을 완벽하게 끝내버렸다고, 승리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고, 죄악을 이기셨고, 저주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탄의 공격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들 거리가 참 많이 있지만, 최고의 사탄을 짓밟는 공격 무기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 반지는 어떤 것의 증거물입니까? 결혼을 했다는 증거물입니다.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학생이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동여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의가 되는 문장이었는데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십자가를 드는 순간 사탄은 그때서야 고개를 듭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보여지면 그때 사탄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사탄은 그때서야 우리를 놓아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가가는 순간 사탄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탄의 제1전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탄의 제1전략, 십자가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갈망함이 자꾸만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많이 줍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죠. 설교도 많이 듣게 합니다. 큐티도 정말 열심히 하게 하고요,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도 가게 합니다. 목사도 하게 합니다. 선교사도 하게 합니다. 직분,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다 허락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게 하죠. 그런데 단 하나, 사탄이 죽을 듯 막아서고 이것만큼은 못하도록 덤벼드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빠지지는 못하게 만듭니다. 설교는 들어도 십자가에는 빠지지 마라. 십자가만큼은 그걸 기억하면서 가슴 뛰게 하지는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빠지기는 해도 십자가에는 빠지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동역자들과의 관계는 빠지게 해도 십자가에게는 빠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찬양 멜로디에는 빠지게 해도 십자가만큼은 빠지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심장을 자꾸만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를 살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이기게 하는 것은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세상을 사는 힘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교만을 떠나가게 하고 음욕을 떠나가게 하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거짓을 떠나가게 하고 시기를 끝내버리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도 십자가로부터이고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힘도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전도에 대한 기쁨도, 전도에 대한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전도의 길을 가게 하는 것도
여러분 십자가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심장은 멈춰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향한 열정이 식으면 우리의 신앙이 멈춘 겁니다. 십자가를 향한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 암에 걸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우리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휴대폰 카카오에 글을 쓰는 문장이 있잖아요. 한 번도 그 문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바꿀 줄 모르기도 합니다. 그 문장을 보시면요, 제가 그렇게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십자가는 믿음 생활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향한 여러분의 심장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여전히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내 심장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직도 뛰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십자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다 보면 십자가 찬양이 시시해 보입니다. 십자가 설교는요 늘 따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순간과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을 디디며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여러분의 뛰는 심장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쩌면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 십자가를 향한 심장이 가장 크게 뛰어야 될 때 아닐까요? 미국의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 눈앞에 천국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과 정말 친했던 동역자가 있죠.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D.L. 무디는 목사님이었지만 호레이쇼 스페포드 분은 그냥 집사님이셨어요. 엄청난 동역의 관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스페포드가 43세 되던 해에 1871년에 시카고 북쪽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화재로 이 스페포드 집사님이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린 거죠. 집이 다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런데 헌신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갔던 분인데 시카고 대화재로 그냥 모든 사업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이 재난 직전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자녀가 5명 있었는데 딸 4명에 아들 1명이었습니다. 아들 1명이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모든 재산 다 끝나고 아들 1명, 딸 4명인데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도 모든 것도 좀 다 내려놓고 조금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딸 4명과 함께 이제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늘 그와 함께 동역했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회개 일도 하면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D.L. 무디가 집회가 있는 그곳에 가서 쉬겠다고 같이 자기도 유럽으로 떠나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는 1873년 11월 15일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스페포드와 아내와 네 딸은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뉴욕항을 딱 출발할 때 사업에 어떤 일어날 기미가 좀 보여서 사업 때문에 급하게 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린 다음에 배는 출발했습니다. 그 배가 이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226명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 스페포드의 네 딸은 모두 바닷속으로 잠겼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스페포드의 아내였는데요, 그가 살아남아서 아내가 남편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딸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모든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어할 아내를 걱정하며 그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갑니다. 그때 선장이 스페포드를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요 바다가, 요 지점이 당신의 딸이 묻혀있는 지점입니다. 요 바다가 당신의 내 딸이 묻혀있는 지점입니다. 스페포드 집사님이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뱃속으로 돌아가서, 배 안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고 헌신했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울음을 통해서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솟구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 마음을 그곳에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찬송가 413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끝까지 성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임박해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딸들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가 성도로 끝까지 마귀의 공격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위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지식이 아니라, 그의 신앙 배경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중심이요 핵심인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도 참 좋겠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사십시오. 전도의 전문가로 살기 이전에 그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체험하고 전도자로 살아갈 때 수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사탄의 공격 대상에서 열애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 있는 동력자들만큼은, 십자가의 은혜와 가치를 아는 존재들만큼은 사탄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자녀들, 남편들, 사업장, 건강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확장되고 넓어지는데 사탄의 나라가 전부 다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전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 소망,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가장 두려운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은 십자가가 시시해지는 순간, 너무 십자가 많이 설교하고 너무 많이 십자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시시해진다면 그것은 진짜 망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고등학교 때 가서 정말 작은 기도원 그 수련회 장소에서 메시지 듣고, 십자가 메시지 듣고 하루 종일 울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그곳에 했던 기도도 기억나요. 하나님, 이 십자가 은혜,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십자가를 향한 내 가슴과 내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주님 만나서 인생과 삶을 결단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처음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거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주의 복음전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심정 여전히 있습니까? 십자가 찬송 부르면서 아직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뜨거웠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늘보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보다 그 다음날 주를 향한 열정과 마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이곳에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린 자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그 생각과 마음이 심해진 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열망을 다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 빠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빠지지 마십시오. 십자가에게 빠지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빠지는 순간 시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 빠지는 순간 시험을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예수 믿음에 믿을수록 주님 십자가 더 부여잡게 하시고 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빠지시는 우리 전도대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